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 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다룬 서신인 고린도전서에는 교리적인 내용은 없고 윤리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은사가 넘치면서도 삶의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곳곳에서 언급하는데요. 본문 이전인 11장 17절부터 시작하여 34절로 마무리되는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전서의 구절을 통해 특별히 무질서한 주의 만찬, 즉 무질서한 애찬과 성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들이 무질서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이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와 일치를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유해한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이 성찬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주일에 떡을 떼며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은 주일 저녁 무렵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먼저 애찬을 나누고 뒤이어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께 초점을 맞추는 고귀한 행위인 동시에 주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애찬과 성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 부유한 이들이 애찬을 위해 준비해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나 노동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해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찍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던 부유한 이들은 모든 공동체가 모일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함께 애찬을 나눈 후 성찬까지 온전히 행함으로 십자가 사랑과 하나됨의 은혜를 함께 누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이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애찬을 나누고 취해버려 성찬을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됨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됨과 동시에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갈취하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잘못된 행동을 범하는 일부 부류와 함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본문 27절 안에서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도 없고 분별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 곧 믿는 자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흉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죄 지을 일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빈부 격차가 발견되기도 하며 지위 고하에 따른 교만함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교회 내 모습들입니다. 이 또한 죄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 안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창과 성찬을 나누었다면 그들은 은혜를 누렸을 것이며 하나됨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세상적 관습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감격 그리고 복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관습과 세상적 세속적 모든 것들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날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